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강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진 긴 책이죠. 이 150편의 시편을 크게 5부문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5권을 여는 첫 번째 시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와 이 찬양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래서 사도신경도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의 좋은 샘플이 되어서 많은 이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보네프는 자신이 그 히틀러 나치에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하면서, 또 그는 주장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이 나오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06편 이 47절 기도 이후에 따라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시편 107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6편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시편 기자는 107편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전날 이 수요 예배 여러분과 같이 이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 말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이 땡큐, 이 감사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저 궁금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어떤 이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2,000번 이상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정말로 립 서비스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처럼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보면은 시편 106편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편 106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시편 106편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온갖 고통 가운데서 어떠한 인간적인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에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문이 멸절을 하였는데 땡큐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함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심판이라는 새로운 인간 통치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그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탱하는 그 지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힘들더라도 결코 우리는 자작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참 다른 어느 한 해보다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그 감사의 이유보다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이렇게 방문해 보았을 때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나마 위로를 받을 것이 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추수감사절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또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제가 교회에 오지 말 것을 제 입으로 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이걸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 우리 교회적인 상황으로, 사회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없는 조건이 너무 커 보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고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감사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에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식인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기 힘든 이 이유가 바로 이 창조에 관한, 창조의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망각하면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돼요.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우리 동네 형들 중에 보면 사고를 많이 치는 우리 그런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이 꾸짖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보았어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고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양이 하루 이렇게 먹을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고양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미천한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에서 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건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가 그렇게 꾸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아주 유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이 삶의 여러 상황에서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조건을 뛰어넘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내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는지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6절을 보면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29절과 41절을 봐도 폭풍의 바다를 가라앉히고 고난에서 궁핍한 자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들로 태어났습니다. 죄 종로로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온갖 질고를 당하다가 형벌을 당할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아주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 5절을 보면 그들이 길 없는 사망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성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시들어 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어려움을 그 강야의 사막길, 방황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때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인해 겪는 슬픔과 고통보다
그들은 더 지독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6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에 속삭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자 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 첫 번째 일이 관문이 바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길을 잃고 있는 헤매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면서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하신 목자께서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7편 13절, 19절,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과 구원의 근원 되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 땅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누구에게서 축복이 나오는지 잘 알고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문명의 시인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과 문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받은 그런 고통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영원한 집,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 도착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조건,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는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온히 우리를 인도해내실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에 감사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860년 가을밤 미국의 북쪽 미시간 호수에 전기선이 하나 침몰하였습니다. 그 전기선 안에는 39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79명이 익사했습니다. 114명의 생존자 중 17명은 당시에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학생인 에드워드 스펜서에 의해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스펜서는 수영을 잘하였지만 그 17명의 사람을 구한 후 긴장으로 인해서 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후에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람을 구했는가, 그러한 이 의문에 시달리면서 장애를 입어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스펜서의 생일날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그날에 대해 그 기억에 대해서 기자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17명 중 누구도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기자에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 생각해 보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 감사에 대한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로는 if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둘째는 because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in spite of, 한국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행을 당해도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떠한 종류의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의외로 쉽고 간단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분의 신실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주 기도하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그러한 땡큐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추수감사절 주님과 함께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